사람들은 일평생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일하시다가 오셨죠? 사람들이 일평생 살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이나 될까요? 80년 인생, 80년, 이게 80년 인생을 산다고 평균 계산을 해서 평균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80년 산다고 했을 때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약 8만 시간 사람이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으로 연으로 계산했더니 약 27년, 사람은 약 27년 일을 하고 잠자는 시간은 약 25년. 식사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80년 동안 밥 먹는 시간 약 6년. 오고 가고 사람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5년 된답니다.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요. 한 사람의 일생 중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입니다. 이처럼 일이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 노동, 이것을 은연중에 좀 싫어하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안 해도 된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일입니다. 인생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선시대 그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운동장에서 테니스를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노란 머리, 파란 눈, 이 외국인이 그 당시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신기하게 생긴 외국인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테니스라는 운동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참 신기했던 모양인지 쭉 앉아서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테니스 치는 걸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던 한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저 힘든 건 아래 끝들 시키면 되지. 왜 저래 땀을 흘리면서 저래 고생을 하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땀 흘리며 힘든 노동 아래 끝들에게 시키면 된다. 벌써 이 말에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일, 노동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일, 노동 이런 것들이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일은 죄 짓고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 오해입니다. 일은 절대로 죄 지은 대가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은 하나님도 하고 계신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건 알겠죠? 네, 여기에 동의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창조라는 행위, 창조라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라는 일을 하시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이는 몇째 날, 몇째 날, 몇째 날,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출근 도장 찍듯이 참 성실하게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첫째 날, 둘째 날 출근 도장 찍듯이 하나님은 참 성실하게 하루하루 창조라는 일을 하셨구나. 에이,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게 창조지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일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일주일 동안 진행된 아주 규칙적인 일, 노동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일이라는 것이 죄 지은 대가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분이 아니신데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자 이를 보고 시기심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과 노동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는 것이 일과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이라는 것이 무슨 저주의 대명사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일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를 꼼꼼히 읽으면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부터 이미 일을 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경작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거 정확하게 농사라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지키게 했다, 지킨다라는 말도 나오죠. 이거는 보호하고 경비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맡기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너무 재밌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동물을 아담에게 하나하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동물을 보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 이름 짓는 거 얼마나 사전 뒤지고 혼자 머리 싸매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조언 받고 이름 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보내어서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었대요. 여러분, 아담이 육체적인 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노동도 한 겁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다 한 거예요, 아담이. 그죠?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죄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맡기신 것이 바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는 하나님 혼자 다 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동업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업하자고 말씀하셨다. 그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십시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일을 맡겼는데 그 일 맡김과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맨 위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감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일 해, 저런 일 해, 다스리는 일 해, 정복하는 일 해. 여러분,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일이라는 것과 복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은 인간이 복받는 통로입니다. 일은 인간이 복받는 수단입니다. 고로 일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의 통로와 복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일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셨을까? 왜 일을 맡기신 것일까?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황토길 있죠. 황토길을 한 3, 40분 이렇게 맨발로 걸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요쯤 하여튼 가을이었는데, 근데 뭐 30분 걷는다고 이 가을에 땀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황토길을 30분 정도 걸었는데, 이런 날씨인데 이 등에 땀이 쫙 나요. 30분밖에 안 걸었는데 말이죠. 뭔가 시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좋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만일 어디 가서 황토길이 이렇게 쭉 다시 내 앞에 펼쳐진다면 저는 또다시 맨발로 황토길을 걸을 것이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한번 해봐. 30분만 한번 맨발로 한번 황토길 걸어봐. 그렇게 권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보니까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31절 6번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자주 반복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좋네.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그 일에서 기쁨을 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일을 해놓은 거 다 이렇게 보면서 기쁨을 누리신 적 있죠? 있잖아요. 저 교회 마당에 이거 시멘트 쫙 깔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물을 쭉 호스로 물을 뿌리래요. 그럼 물을 쫙 뿌리면서 좋다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는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좋다. 일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 좋다. 이런 거 경험합니다. 그것은 일과 노동이 우리에게 주는 보람, 기쁨, 뿌듯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니까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보람 있고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 좋은 거 우리 인간들도 누리게 해줘야지. 그렇게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 내가 산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일하기 위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복받기 위해 내가 일한다. 내가 복받기 위해 산다. 일하기 위해 산다라는 이 말은 복받기 위해 산다. 하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나도 누리기 위해 나도 일한다. 나도 산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성경에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 삶에 부여해주는 의미가 크죠. 복의 통로였습니다. 복의 수단이었습니다. 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일 자체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란 것이 좋은 것이라서 인간에게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라는 이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앞에서 살펴본 일 말고 또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일 말고 여기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복되게 하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일 말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또 다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을 복으로 주셨지만 동시에 일 마친 뒤에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일만 합니다. 안식, 즉 쉬는 꼴을 못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안식, 즉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왜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할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뭐가 두려울까요? 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누가 책임져 주나? 죽어라 일해야지.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쉬지도 못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개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날개 양쪽 두 개는 길이도 무게도 두께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쫙 높이 날고 떨어지고 박살나지 않아요. 일, 노동, 또 안식, 쉼, 이것이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균형이 딱 맞아야지. 그래야지 일이 복이 되고 그래야지 안식이 복이 됩니다. 일만 있고 안식이 없으면 그거 복이 아니에요. 안식만 있고 일이 없으면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은 참 우리네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일생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로 보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에 대한 바른 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일을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보시니 좋아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일은 복의 수단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일 마친 뒤에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참 비행기 날개 양쪽 다 균형 잡혀 있듯이 균형 잡힌 일과 안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